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며 우리를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욱 정결케 해주시고 점점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언행들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만 나타내 주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서울 송파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오세일 목사님께서 교육원 중강당에서 저녁 중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참석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집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새로 인도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5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읽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줄거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이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넘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혼이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은 풍성하신 분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으로도 12광줄이 넘도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고난받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은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제자들은 따로 바다를 건너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기적적으로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즉 가장 어두운 때,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그 천국으로, 영원한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고난받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교회를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5가지를 한 가지씩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필요한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따로와 혼자 있는 것의 필요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별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구분되어 있죠. 우선 무리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줄을 넣어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표시는 해놓으시고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 큰 무리, 그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떼어서 나누어 준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작은 거지만은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한 사람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은 보내시고 제자들은 별도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은 그냥 보내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병행 구절이 있죠. 병행 구절을 읽어보면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마태복음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14절. (15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왕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무리들이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51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이 물러갔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 이걸 보면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세상적인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120페이지)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역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허다한 무리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허다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다 주님의 제자가 현실적으로 되지는 못합니다. 주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실제는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제자들을 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진정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은 보내시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목적지에 건너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신 곳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 23절, 자,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주님은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시더니, 자, 그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홀로 기도하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자주 가지셨다면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듭난 성도들도 따로 혼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떨어져서 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가 많은 무리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좀 따로 있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형제 자매님들과도 함께 있지만은 때로는 그 형제 자매님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때로는 가족들도 잠깐 떨어져서 혼자 있는, 나 혼자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하고 분방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부도 항상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서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성막의 그림 잘 아시죠?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드린 대속죄일 속죄법 설명할 때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은 크게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뜰이 있죠, 뜰.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거기서 잡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씻습니다.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집으로 말하자면은 부엌, 주방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들어가면은 진설병 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 떡상이라고도 하죠. 떡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등대, 황금 등대, 빛 가운데 다닙니다. 빛 가운데 다니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집으로 말하자면은 거실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고 그 두꺼운 커튼을 지나가면은 지성소는 대제사장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됐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말하자면은 그곳은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침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로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혹은 거실처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혹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고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주님과 단둘이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너무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많은 나머지,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정작 주님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정말 주님의 그 면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하는 반성도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만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우리 모습이 가장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할 때 이 모습하고, 그 다음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끼리 함께 있을 때의 나의 모습하고, 그리고 나 홀로 빈 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의 모습하고, 그 중에서 가장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빈 방에서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빈 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단둘이 있는 방에서 은밀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흔드는 밧세바를 내 마음의 방에 들이는 것보다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내 빈 방에 모시는 그 일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는 주인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요셉은 내가 범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이야기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 앞.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든지, 또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든지, 혹은 나 홀로 있든지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은 슬로건이 있었는데, 슬로건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어전에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하게 만나는, 그래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더욱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부모도 자식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죠. 전도서는 아가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가서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반대죠. 그래서 해 아래서 헛된 인생을 노래한 것이 전도서라면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두 왕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비는 와스디죠.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왕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도 얼굴값 한다는 말 있죠. 좀 속된 말로 꼴값 한다는 말처럼 와스디가 얼굴이 아주 아리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와스디가 그 왕의 명령조차 듣지 않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는 이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자기 아내 왕비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왕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중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왕은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십니다. 매 순간마다 부르십니다.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357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죠. 어떤 분은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마음 문을 닫으면 됩니다. 마음의 문, 세상을 향한 그 문을 닫고
나와 주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골방입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연애하는 거 원합니까? 아무도 없는 호젓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거 원합니까? 뭘 원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십니까? 만약에 다시 연애를 하신다면 어디 가서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단둘이 있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한적하고 호젓한 곳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만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과만 정말 단둘이 만나는, 그래서 그 무리를 따로 보내시고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따로와 혼자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따로와 혼자 있는 것의 필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표시해 놓으신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 보면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다른 그 병행 구절 성경에 보면은 10리 정도 갔습니다. 육지에서 10리 정도. 우리 한국에서 10리라 그러면 한 4km 정도 되죠. 그래서 10리 정도 그랬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한 4km에서 5km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원래 호수인데 성경에는 바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넓기 때문에. 담수 혼데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남북으로 한 20km 정도 되고 동서로 한 12km 정도 되고 둘레는 5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꼭 바다 같습니다. 다른 그 병행 구절 성경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한참 갔는데 오도 가도 못할 곳에 갔을 때, 그것도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경이라고 했습니다. 경. 그래서 사경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밤 12시간을 사경으로 나누니까, 4로 나누니까 3시간씩이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은 가장 마지막인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 그때에 바다 한가운데쯤 배가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는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을 순종해서 갔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고난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마땅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로소 나기 시작합니다.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조금 전에 찾았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여기 보면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하는 말이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주님의 그림자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나무가 쭉 둘러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가시나무는 많이 있고 백합화는 홀로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많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어떤 자매님은 자기 집안에 믿음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직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입니다. 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에 큰 고생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특징이 가시로 찌르는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찔리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찔리는 것 때문에 백합화는 향기가 납니다. 만약에 그 가시나무가 없었다면은 백합화의 향기는 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들 때문에 백합화는 더 진한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고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낼 일이 없을 텐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더욱 진하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숲풀 가운데 많은 숲이 있는데 숲은 사람에게 별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그 중동의 건조한 햇빛이 강한 곳에 사과나무가 있다면은 그늘이 있고 과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우리에게 누가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못 됩니다. 아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 북풍과 남풍이 나옵니다.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북풍도 있습니다. 나의 동산에 남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풍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 과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가을에 과일들이 익어갈 때 찬 바람이 불어와야만 잘 익습니다. 더 맛이 깊어집니다. 주님의 동산, 교회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삶일 수도 있고 그 속에도 남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풍이 불어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더 맛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8장 2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1번 난하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결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셔요. 그들의 삶은 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생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참 그 마음의 고생이 이루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욥의 시련이 없었다면 욥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많은 마음의 고생,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요셉에게서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교훈을 받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자 굴을 막으신 것이 아니고 사자 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다니엘의 믿음이 더욱 그 나라에 증거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더 많은 위로를 주심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도 광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배 안에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을
구원하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2년 동안 셋집에서 활발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랑과 같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어느 곳에 가도록 하셨지만은 풍랑을 만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세 번째,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사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를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지만은 부모는 자식의 얼굴, 표정, 안색, 마음 모든 걸 살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 360페이지 2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극심할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세상 이치는 물에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는 빠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절대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죄를 연속적으로 짓고 그 죄를 계속 용납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는 지을 수 있으나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서 뛰쳐나오려는 힘이 있습니다. 빠져갈 수는 있지만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바람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져갔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은 세상이나 환경을 보느냐. 어떤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줄을 계속 풀러주니까 연이 공중으로 계속 올라와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연이 안 보인다. 그러자 그 소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줄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줄이 팽팽하잖아요. 연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팽팽한 연줄을 보면은 저 높은 창공에 내 연이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연줄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어떤 아들이 동물원에 갔는데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사자 굴 옆을 지나가는데 이 어린 아들이 사자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니 물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 사자가 안 보여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아빠도 사자가 보인다. 하지만은 아빠는 사자 앞에 있는 쇠로 만들어진 철장도 같이 본다. 우리는 때로는 사자 같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쇠로 만든 철장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적어질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럴 때 믿음이 적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신약 9페이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믿음이 적어질까요? 그래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올까요? 아마 가장 흔하게는 생활의 염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의 염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아마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하게 적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말씀하셨죠.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입니다.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계속 날개짓을 하고 있는 새입니다. 일하고 있는 새입니다. 들의 백합화, 들의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위치를 지키고 있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백합화인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기. 왜냐하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의 염려와 근심을 통계를 내보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일, 그 두 가지 일들과 그리고 아무리 염려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 이걸 합치니까 98%가 되더랍니다. 염려의 98%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혹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해봐야 소용없는 것들이거나, 그래서 진짜로 염려할 가치가 있는 걱정은 2%밖에 안 됐다. 그런 그 통계를 낸 것을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죽은 청년들의 숫자가 3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걱정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그 청년들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걱정이, 그 염려가 사람을 죽입니다. 걱정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어느 늙은 부인이 있었는데, 연세 많으신 노 부인이 있었는데 항상 걱정 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농사가 너무 잘 된 겁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감자 농사가 그렇게 잘 되었으니 이제 걱정 없으시겠네요. 이러니까 그 걱정 많으신 그 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워낙 많이 생겨서 돼지 주기가 좋았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도 없어가지고 돼지한테 뭘 줘야 될지 걱정이네요. 이랬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어떤 사업가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매일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날을 하루만 정해보자 이래가지고 걱정이 생기면 종이에다 적어서 그거를 함 속에다 이렇게 넣었답니다. 함 속에 넣어놓고 매주 수요일은 그 걱정을 하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함에다가 수요일 염려 상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걱정이 생기면 하여튼 적어서 거기 넣어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또 적어놓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 날 그걸 이제 함을 열어서 막상 그 자기가 일주일 동안 했던 걱정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일들은 이미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염려할 만한 문제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수요일 염려 상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은 흔들면 안에 있는 게 쏟아지잖아요. 걱정, 염려가 쏟아질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흔들면은 믿음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적어지게 하지 않도록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정말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언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5절 (27페이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잘못된 교훈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나타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어떤 의식이나 또 자기들의 어떤 선행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래서 오직 현세의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그 잘못된 누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적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까요? 일단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적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날이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불 앞에 불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몸은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된 발단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바짝.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정말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믿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담대해질 겁니다. 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네 번째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배에 함께 오름에. 자, 그 풍랑이 있는데 배가 흔들거리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했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을 배 안에 모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배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심령 또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어떤 큰 회사가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왕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문제를 내고 큰 상금을 걸어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든지 열차를 타고 그 다음에는 뭐 택시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시간대에 승용차를 가지고 어떤 도로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 그 1등으로 당첨이 되고 많은 상금을 받은 사람의 답이 뭐였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이 좀 멀지라도
험할지라도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 인생길이 때로는 험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좀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런 라면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서양의 전설 중에 이런 전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공자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잘못 왔다는 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나타나셔서 인생은 어차피 고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호메트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굴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물론 이건 전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고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과 고생, 역경 속에 살아갈 때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주님이 항상 그 내 앞길을 예비해서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190페이지 찾으셨으면 3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모순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알면서 그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면서 그래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입술로는 부르지만은 그의 삶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다면은 그것도 엄청난 모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배 안에 그 주님을 태워 모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5가지 중에 마지막 번째는요. 마태복음 본문 14장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 책임자였던 백부장도 얘기를 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202페이지.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즉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눈이 감겼다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죠. 이제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실제로 3층 천을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음성을 들었고, 바울에게 신령한 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령한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따로 있는 것,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것보다는 좀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은밀히 만나는, 주님과만 교제하는 별도의 시간들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죠. 때로는 풍랑이 일지만은 그 풍랑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 자체를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주시고 그 풍랑 가운데 잔잔케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153페이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4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그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오신 주님,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때로는 풍랑이 이는 바람이 부는 세상에 우리를 잠시 두셨지만은 그러나 밤 사경에 정말 죄가 가득할 때, 이 세상이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 주님이 오셔서 고난 중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작정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정말 그 5가지 그 필요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뒤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바람이 불며 파도가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항상 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물 위에 빠져갈지라도 붙잡아 주시며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며 풍랑이 일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 전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